2016년도 8월 17일 날 제가 현대 크리스찬의 딜레마라고 하는 강론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딜레마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문의는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구호는 있는데 일상에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모양이죠. 그리스도의 모양은 있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는 내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나 이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단순한 기독교 종교인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크리스찬 문화인, 교회 회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크리스찬들에게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허수아비 그리스도인, 혹은 인형 같은 그리스도인, 마네킹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양새는 다 갖췄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역동성도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성장도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생산도 나오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어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예배의 감동도 없고 말씀의 달콤함도 없고 기도의 충만함도 없고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어진 사람들 중에 진짜 그의 삶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과연?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헛살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헛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것이 던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 이 딜레마가 오늘날 숙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그 이유를 굳이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가능한 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말은 해보겠지만 제가 알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많은 질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지?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야? 뭘 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심각한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서 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나에게 예수는 누구야? 나에게 예수는 누구지? 삼촌인가? 이모부인가? 뭐지?
역사의 위인 이순신 장군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몰라서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죠.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냐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야?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났나 해도 이랬을 때, 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감이 안 왔어요. 그 감이 안 왔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상황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저도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뭔 소리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낯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저는 어디 삽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통성명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너와 나라고 하는 그 낯선 사람이 너와 내가 친구 관계가 되잖아요. 그 친구 관계를 이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제 친구입니다. 제가 몇 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그 한 사람과 나와의 인격 대 인격의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그리스도와 나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남남 관계가 먼 거리 관계가 아니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분 관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의 형성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이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인격적 관계 형성을 만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 친구처럼 그런 둘의 관계, 만남,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멀리 있는 그 누군가 낯선 이방인 같은 모습으로 나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유가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라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나도 죽었어야 돼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내가 죽었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못 박혀 죽은 그 속에 나도 같이 그 안에서 죽은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주님과 나와 하나된 모습,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는 굳이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래서 마치 허수아비 같고 마치 인형 같고 마네킹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다 있는데 내 삶에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껍데기 신앙생활을 이 한 시간 오늘 확실하게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표현을 먼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주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더 하겠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왜 이 얘기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아요. 왜 교회 갔는데 그리스도께는 안 갔어요. 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리스도께 안 갔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들끼리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공도 차고 얼마나 잘 지냈는데,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께는 안 갔잖아요. 친교를 했지만 그리스도께 안 갔어요. 밥은 먹었지만 그리스도께는 안 간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께 안 갔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지를 않았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돌아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껍데기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리스도 앞에 가봤어야죠. 그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이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통성하면서 그리스도와 악수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했었어야죠. 주께로 가지 않는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가 이겁니다. 주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지 않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 연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꽝입니다. 뭐 남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서 수도 없는 종교행위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을까? 그 이유 첫 번째가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무지와 오해를 담고 있으면서 고집과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불신앙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께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돌짝밭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 앞에 교만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분 나쁜 듯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여유 부릴 만큼 당신은 그런 여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리스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처절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의 비참함과 처절한 상황을 내가 뭐 어째서, 나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굳이 마음을 두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지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완고함입니다. 그 고집 피우는 거야 아주 쓸데없는 똥고집이에요. 그런 고집 피우면서 주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실상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그 모습은 교만이에요. 고집이에요. 이거를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완고함이 아주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잖아요. 진지해지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직함과 진지함, 진솔함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건너뛰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앞에 주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완고함을 푸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고집 피우고 교만을 떨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그 멋있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어디서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을 수밖에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한 게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완고함으로 열리지가 않아서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완고한 마음을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 굳어져 있는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처처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려진 수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려진 수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려진 수건이라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려진 수건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게를 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은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려진 수건의 이야기가 모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세,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기 때문에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대요.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이 났어요. 깨닫지 못한 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직임을 감당하면도 이런 영광이 있거든. 그 모세의 영광이 뭐냐면 광채가 난 거예요. 이어지는 30절 말씀이 그 광채 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환하게 마치 태양처럼 이글이글거리면서 빛나는 그 광채를 봤을 때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졌겠죠. 무서웠겠죠.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나는 모습에서 모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얼굴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가려진 수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걷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또 가립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걷습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을까요? 광채가 난다고 해서 왜 굳이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수건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야, 백성들아, 내 얼굴에 광채 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와, 모세 저 얼굴 좀 봐. 모세 얼굴. 와, 모세 대단해. 역시 모세야. 우리의 모세야. 모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광채난 얼굴에 집중하지 마라. 왜? 없어질 거야. 이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일시적인 거야. 그러면 얼굴에 수건을 씀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럼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의미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런 논리인 거죠. 모세가 왜 존재하고 왜 율법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모세가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거를 봐, 저거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이걸 좀 보고 있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 그건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와, 모세 손가락 좀 봐. 손가락에서 광채가 나고 있어. 대단해. 그 손가락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여기 보지 마. 여기 보지 말고 이 가르치고 있는 저기를 봐야 돼. 저기를 봐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없어질 모세,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를 얼굴을 가리면서 너희들이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정작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 모세의 그 율법에서도 강조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머물고 율법에 갇혀있는 지금의 유대인들, 어디를 못 벗어났어요? 모세를 못 벗어났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면서 나는 없어질 존재야. 이 광채가 없어질 존재거든. 그러니까 나 보지 마. 나 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저기 봐, 저기 이렇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만 보고 있어요. 모세만. 모세의 율법, 모세.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영원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오늘날의 이단들도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을 못 벗어난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구원을 논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아직도 모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수건이 벗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주께로 돌아가면 하는 이 주가 있잖아요. 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주가
좀 전에 우리 모세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가 34장 3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어요. 누가 앞에 나가서 말할 때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 여호와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뭐냐? 여러분들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라는 즉 말의 명칭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 이라고 전해라. 다 대문자로. 그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스 말로 에고 에이미. 이 이야기가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당시에 나는 스스로 있다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여호와 발음을 못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여흐, 야훼, 제호바 뭐 수많은 발음이 나오다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아도나이라는 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건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주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다?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주 대신 여호와가 신약에도 주가 있어요. 신약의 주. 그 신약의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 여러분들 이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성을 이렇게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시면 거기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근데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신약에서는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다시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모세는 주께로 나아갔어요. 여호와라는 주께로 나아가서 수건을 벗었잖아요. 신약에서 누구한테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건 구약의 베일이 벗겨진다. 구약에 쌓여져 있는 것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건에 딸딸딸딸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약에 쌓여있는 그 구약을 통해서 헤쳐서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채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베일이 거쳐진 사람들은 그 구약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뭘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구약에 머물게 돼요.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율법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로마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타일로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냐면 종점, 첫째가 종점이에요. 율법의 종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그 율법의 마침이에요. 또 하나의 율법의 마침이 뭐냐면 완성, 성취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오는 건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 앞에, 그리스도 앞에선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자를 폐하러 온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그대로 나오지 못했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단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 혹은 크리스찬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까지 안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 하면 율법에 머물고 있어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 있어. 당신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율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께 안 나온 사람이라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흉내내지 마세요. 크리스찬 흉내내지 마세요. 모방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을 가져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안 나온다고요? 교만해서, 완고해서, 율법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아. 그리스도가 없어요.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어요. 수도 없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탄이 다 눈을 가려버려서 가장 결정적인 그리스도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껍데기 신자를 만들어놓고 허수아비 마네킹으로 만들어놨어요. 온갖 크리스찬의 쇼는 다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가 없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이 없어. 역동성이 없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그 내 안에 생명의 역사하여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고 말씀이 달콤하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죽어 있어요. 당신은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왜? 그리스도에게 안 나갔어요. 그리스도에게 안 나갔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사 크리스찬들, 유사품에 조심하십시오. 유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3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자유가 있고 없고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아니라 할 땐 주의 영이라는 건 주님이 성령이에요.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시간에 쫓겨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처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성령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존재예요. 3장 6절에 성령을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요,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인 거예요.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이 나를 묶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부터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위법이라 그랬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요. 석방시켜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고 저주와 심판에 묶여있는 나를 이거를 끊어내는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 안의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그 상위법에 의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자유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밑줄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내 육신이 약하고 그런 말 때문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이 약한 나의 이 모습으로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너는 어쩔 수 없어. 죄와 사망의 존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는 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형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을 따라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르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지만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의 죄값으로 당신은 사형이요. 이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으로, 어떤 수행과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는 구약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고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아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 그리스도로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를 주셨을진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젠 자유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면 안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가 소크라테스 진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입니까? 누구의 진리입니까? 플라톤의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영적인 자유로움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있음을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는 자유, 의와 생명이 보장된 자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자유는 18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그리스도로 돌아온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수건이 열려서 구약에서 해방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의 영광을 보며 그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인생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낮은 이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그 모습으로, 영원하신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말하기를 바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을 같이 변화시킨다고 말씀해요. 아직도 불완전하고 미숙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126편 시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돌아올 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 보니엠의 The Live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없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이 126편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그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그걸 틀어놓고 춤을 출는지 모르지만 시온에서 많이 울었죠. 저기 시온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많이 울었던 사람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2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말해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했다고 말을 해요. 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웃어요. 우리 많이 울었지. 바벨론 강가에서 참 많이 울었지. 수금을 갖다가 느티나무에다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는지 아세요? 그 이방 사람들이 자꾸 춤추고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냐? 그 수금을 갖다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돌아가겠습니다. 시온에서 예배했던 그때가 즐겁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 제 손에 손을 잡고서 피골에 상접한 이 노예들이 해방된 자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찬양이 충만했어요. 이 돌아온 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을 때 성경에서 그렇게 애써서 보면 대성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대성통곡. 소리내서 울어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이게 복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컸었던 그들의 모습, 찬양과 웃음이, 외침이, 기쁨이 너무 컸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의 몫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웃음소리와 찬양소리와 외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웃음소리와 그 찬양소리와 그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와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이 열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인격의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흑인 영가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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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오 자유, 오 눈을 감고 합시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반주 없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주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니?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다.
내게로 오지 않겠니? 너는 어디로 가고 있고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니? 주께서 우리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시선을 둡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주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됩시다. 오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에게 눈을 열어라.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